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불법시 생활시 불법 그 표에 관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불법시 생활시 불법이라고 하는 표어는 너무나 많이 귀에 젖도록 들어보시고 또 실생활에 활용했던 표어죠. 그래서 해석할 만한 여지가 없는데 오늘 정전을 총체적으로 해설을 하면서 이 해설을 빼놓을 수가 없죠. 직역을 하면 불법으로 생활을 법있게 살고, 이 생활을 법있게 살아야겠죠. 법있게 살지 않는 사람은 욕심대로 살고 즉흥대로 살고 이러는 분들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귀로 들리는 대로, 머리로 생각하는 대로 그냥 즉발적으로 사는 것이 그냥 보통 사람 사는 것이고, 또 속에 판단하는 마음이 욕심이 근본이 돼가지고 이기심이 근본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통 사람이 사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법있게 법을 속에 갖고 법으로 판단해서 생활을 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불법시 생활이라는 말은 불법으로 생활을 법있게 살라. 또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생활 속에서 불법을 닦으라. 우리는 일생 동안 불법을 닦아서 성불해야 되겠죠? 성불을 생활하면서 보면은 바쁘고 또 끌리고 이거저거 하다 보면 성불할 수가 없다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세상 일을 다 포기해버리고 산중으로 들어가거나 피정, 경계를 피해서 어느 경로에 들어가서 수양 생활을 하는 것이 보통 상례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오는 세상은 그렇게 어떻게 누가 세상 사람들이 다 수양할 수가 있겠는가? 생활하면서 공부하도록, 생활하면서 부처가 되도록 그 방법을 일러 주신 것이에요. 이제 직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러지만은 사실은 불법이 곧 생활이고 생활이 곧 불법이다. 그런 뜻을 요약해서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으로 이렇게 풀어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은 다 아는 얘기인데 한 번 더 짚어서 해석을 하는데 의미를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이란 무엇이냐? 다 아는 거죠? 불법이란 무엇이냐? 부처님은 법이죠. 불법. 부처님은 법, 불법. 이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성불재중의 법이요.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할 때 무슨 법을 설하는가 하면은 성불하는 법. 이 가정과 사회와 전 세계를 낙원으로 평화 세계로 이끌어가는 재중하는 법. 나를 먼저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제도하는 성불제도 재중의 그 법을 설하시는 거라 말씀이에요. 불법은 성불재중의 법이요.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 할 때 그 부처님은 누구신가? 부처님은 누구든지 먼저 대각을 이루신 분, 큰 깨달음을 얻으신 분은 누구든지 다 부다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어요. 부처님 법을 말할 때 한 분의 법이 아니고 누구든지 깨달으신 분의 법은 다 불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또 대종사님께서 설하신 불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대종사님께서 설하신 불법,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불법은 또 따로 있고, 우리 소태산 부처님께서 설하신 불법은 또 따로 있고,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어. 그러면 그 가운데 대종사님께서 설하신 불법은 무엇인가 할 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 이 두 가지 원리가 당신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불생불멸, 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우리는 낳고 죽고 오지 않아. 낳고 죽고요. 큰 문제가 새로 낳는 문제, 후생에 내가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낳는 문제, 그다음에 살아가는 문제, 날이 새고 밤이 새고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가는 이 살아가는 문제, 노병사의 문제, 늙고 병들고 노병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죽음의 문제, 이런
것이 전혀 없는, 흔적이 없는, 생멸이 없고 생사가 없는 그런 도,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그대로 보응을 받는, 내가 저에게 베푸는 대로 내가 세상을 향해서 심신작용하는 대로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는 그 진리를 설하신 인과보응의 진리,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가 대명사님께서 설하신 불법이다 그 말이에요. 또 이 달마대사 잘 아시죠? 달마대사의 선법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심즉시 불이요 성즉시 법이라. 이 말은 생각하는 마음, 마음도 여러 가지죠? 생각하는 마음, 심, 이것이 부처다. 너가 생각하는 거로, 그러므로 부처다 그 말이에요. 생각하지 아니하면 부처가 될 수가 없죠. 응? 생각함으로 깨달음이 있고 생각함으로 은혜를 베풀 수가 있고 모든 것은 일체유심조 생각함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식물은 싹이 터야 식물의 역할을 하죠. 종자에 싹이 안 트면, 종자에 싹이 안 트면 잎이 피겠습니까? 줄기가 나오겠습니까? 결실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죠. 우선 싹이 터야죠. 그 생각하는 거 아시겠죠? 잘 알아들으셔야 돼. 생각하는 거 그것이 불이다 그 말이에요. 불, 부처다. 생각하지 아니하면 부처가 어디 계시겠어요? 안 계시죠. 부처가 안 계셔. 그러면 성품은 무엇이냐면, 예, 성품. 그러면 생각하지 않는 거, 생각하지 않는 마음 바탕은 뭐냐, 이걸 성품이라 하는데, 그 성품 그것을 법이라 하나니라.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고, 법이라 하는 것은 본래 깨닫기 이전에 간직하고 있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의 바탕, 그 자리에 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체험하셨어. 그래가지고 법을 설했다. 부처님, 부처라는 것은 깨달는 것이고, 무엇을 깨닫는가? 성품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성품. 불생불멸, 생멸이 없는 성품을 깨달았다. 그 달마 선법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심즉불이요, 성즉법이다. 이걸 그냥 외워버리시면 좋아. 그러면 불법은 그런 것이 불법이라 한다면 생활이란 무엇인가? 생활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아이고 저런 양반도 다 있어. 생활이다 무엇이냐고 묻는 분도 다 있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서 살아가지 않아. 사람이 살아있고 활동하고 그거. 사람이 무슨 이유로 살아있으며 왜 살아서 움직이고 사는가? 일생 동안 왜 사냐고 밥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러지 않아요. 먹기 위해서 산다는 사람도 있고 다 그래요. 왜 사는가? 그 생활이라는 것이 정의를 내리자면 무엇이냐 그런 말이죠. 이거는 심신의 작용, 생각하는 정신작용, 몸으로 활동하는 육신작용, 이 심신의 작용에 따른 육체적 기본 활동이에요.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을 받고 태어났으니까 안입이설진의 육군을 동작하죠. 그죠? 그 심신작용하는 기본 활동, 육체적인 기본 활동. 풀어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육체적인 기본 활동. 두 번째는 의식주 3건. 옷 입고, 밥 먹고, 주거처를 집 짓고, 의식주 3건을 해결하는 물질적 기초생활. 사람은 그걸 복이라고 그러죠. 물질적인 기초가 있어야 사람이 살지 않아. 의식주라고 하는 육근이 있어야 그걸 활동을 하고 의식주의 물질적 기초가 있어야 생활을 하지 않아요? 이 두 건이 다 앞에 말하는 심신작용이라는 건 사람이 건강해야지. 정신건강, 육신건강, 건강해야 활동하지 않아요? 그런 거 육체적 기본 활동이고 두 번째는 의식주 3건을 해결하는 물질적인 기초생활. 그것을 생활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뭐냐. 산홍공상. 장사는 장사하는 일,
공장에서 기계를 만드는 사람은 또 공장, 또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제 선비라든지 이렇게 산업공상의 거래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해. 상호 관계성을 맺어. 그죠? 상호 관계성을 맺어. 사회적으로. 이 산업공상의 거래를 통한 전체 포괄적인 사회적 관계 생활. 사회에 나가서 서로 관계를 맺죠?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은 상업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교육하는 사람, 이 사람은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사람. 이렇게 서로 나눠서 살지만은 서로 교권을 하면서 은혜를 입고 살지 않아요? 이런 그 사회적 관계 생활. 그러니까 육체적 기본 활동, 물질적 기초 생활, 사회적 관계 생활. 이런 것이 종합해서 우리가 생활이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원활해져야 돼요. 무엇인가 결함이 있으면 생활이 아주 고통이 많죠. 그러면은 불법이 그런 것이고 생활이 그런 것이라면 불법시 생활이란 무슨 말이냐? 그러죠? 종질적으로. 불법시 생활이란 무엇인가? 요약하면 우리 생활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활하는 것이 삼세의 거래에 자유하며 우리는 일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전생 살다가 이생 살고 금생 살다가 또 후생을 살아요. 이게 삼세를 살아요. 항상 일생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불생불멸이니까 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나인데 과거에도 살고 지금도 살고 내생에도 산다 이 말이에요. 삼세, 이걸 삼세라, 삼세라고 그래요. 삼세 거래를 해. 거래를 해. 근데 삼세 거래에 자유가 없어. 죽을 때 마음대로 못 죽어. 죽은 후에 영가로 갈 때도 마음대로 못 가. 그러죠? 자유롭지 못해. 이것이. 살 때도 그러는지라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생사간의 자유가 없어. 사람은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통 자유가 없어. 제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이게 삼세의 자유가 있어야 돼. 삼세 거래하는데 마음의 자유가 있어야. 영혼의 자유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런 삼세의 거래에 자유하며 불법시 생활이란 말은 그 말이요. 삼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법으로 생활한다는 말은 삼세에 걸림과 막힘이 없이 자유하다. 내가 이 생에 살다 후생에 가고 후생에 살다 또 내 후생에 갈 때에 심적인 영적인 자유가 보장된다. 이것을 불법시 생활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불법시 생활이라 하면 일생 동안 불법으로 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삼세를 통해서 불법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삼세 거래에 자유하며 또 실제로 생사고락 하지 않아요? 낳고 죽고 고생스럽고 즐겁고 생사고락 그 인과에 매함이 없게 하자는 것이다. 인과에 매함이 없어. 우리는 심신작용할 때 이것이 나에게 후일에 죄로 악화로 돌아갈 것인지 후일에 복과 지혜로 갚아올 것인지 그걸 잘 몰라. 왜 모르는가? 욕심에 가리우고 무명에 가리워가지고 그걸 잘 판단을 못해. 어리석어져요. 경계를 딱 당하면 어리석어져. 그와 같이 생사고락의 인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내면 다음에 결실로 과보로 어떻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알지 못해. 왜 알지 못하는가? 무명, 자기 본의의 생각 때문에 막혀가지고 어두워져가지고 알지 못해요. 그런데 불법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경계를 당할 때 인과에 대해서 매어지 않아.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온다는 걸 확연히 알고 심신장애를 하기 때문에 인과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인과에 대해서 매어지 않아. 그렇게 매음이 없게 하자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삼세에 그렇다 그 말이고 현세에 생사고락에 인과에 매음이 없게 하자는 거다. 그래서 이 말을 좀 줄이면 진정한 불법은 우리가 불법할 때 여러 가지가 불법이죠.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다 불법인데
그 진정한 불법의 진이 진정한 뜻을 밝힌다면 그는 불법은 곧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불법과 생활이 둘이 아니에요. 불법 즉 생활. 예? 불법 생활하는 것 그것이 불법이고 불법 그것은 생활하는 것이다. 만약에 불법이 생활 밖에 따로 있다면 그 불법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불법이 생활 밖에 따로 있다면 불법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생활에 필요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한 것이지 생활에 필요 없는 것을 불법을 무슨 설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 불법이라는 것은 무슨 큰 위력을 받고 은혜를 입고 이런 것에만 불법을 지혜를 밝히고 이런 것만 불법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생활하고는 이게 유리된 것으로 이해하거든. 그런데 깨달은 분의 분상에서 본다면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법이다. 불법이 따로 있지 않다. 이해가 되죠? 이게 불법시 생활이라는 것은 함축해서 말한다면 그런 뜻이요. 우리 생활이 삼세의 거리에 자유하며 생사고락의 인과에 매함이 없으며 진정한 불법은 곧 불법이 생활이다. 이 이치를 통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법시 생활의 의미다. 다음에 생활시 불법. 이제 거꾸로 뒤집어. 뒤집은 생활시 불법은 이해가 쉽지. 뒤집으니까. 생활시 불법이라는 건 요약한다면은 우리가 믿고 깨친 불법을 우리는 믿지요. 불법을 신봉해. 믿고. 믿어서 깨달아야죠. 믿어서 알고 깨달아. 믿고 깨달은 그 불법을 생활 중에서 능할 때까지 단련해. 응? 오늘 우리는 공부하고 있으니까는 불법을 깨닫지 않아요. 불법을 믿게 되고 깨닫게 돼요. 오늘 공부도 불법을 믿게 되고 깨닫게 돼요. 이 믿고 깨닫는 이 불법, 내 마음에 깨달아진 간직된 이 불법이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왜 완전한 것이 아닌가? 믿고 알고 있지만은 경계를 딱 당하면 이게 죽어버리네. 이게 숨어버리고. 이게 그냥 잠자버려, 이것이. 어디로 잊어져 버려. 이론이 안 되지 않겠어? 진실로 믿고 깨달았지만은 실경계에 당해서는 아무 힘이 없어, 이것이. 그러면 참 믿음이 아니고 참 깨달음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실경계 속에서 자꾸 단련을 해.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그래야 3대력이, 그래야 3대력 하는 힘력자가 있죠? 그래야 내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내 힘이 되지 않아.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이지. 힘이 되지 않아. 실제로 생활 속에서 훈련을 닦아야 힘이 된다. 그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3대력, 그러는 거예요. 3대력을 얻으려면 경계 속에서 단련을 하고 훈련을 해야 돼. 이것이 생활시 불법이다. 그 말이에요. 생활시 불법이다. 생활 속에서 단련을 해야 불법이라 하는 것이 이거죠. 불법이 통달돼야. 불법을 통해서 힘을 얻게 돼. 능할 때까지 단련하자는 것이요. 원만무결한 생활은 그렇게 해보니까 생활이 원만무결해. 아주 결함이 없어. 완전해. 그 완전한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불법이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생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불법이다. 생활 즉 불법.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불법시 생활시 불법의 정의를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정리해 본 건데, 그렇게 말하면 또 이제 어려울지 모르니까 또 풀어서 해석을 또 해야지요. 우리는 평생 살아도 이것만 하니까 풀어놨다, 보따리로 쌌다, 이 짓거리만 해요. 그 철학에서는 연역법, 귀납법이라고 그래요. 귀납법 줄여먹고, 연역법 풀어놓고. 본래 철학이 그런 것이요. 이 우주가 그렇게 돼 있어. 우리가 국어사전에 보면 황금률이라는 말이 나와. 황금률. 이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셔봐. 황금률. 번역이 더 어려워. 사전에 황금률이 뭔가 찾아보면
황금률 해석이 더 어렵게 생겼어. 그런데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심오해서 인간에게 유익한 잠언이라 그렇게 써놨어. 이게 더 어렵죠. 심오, 깊고 깊어서 인간에게 유익한 잠언이라는 말은 이제 뭐라고 그럴까, 비결, 비결이라고 그러죠. 뭐 하려면 비결이라고 그러죠. 그 해결하는 가장 요긴한 법, 비결, 신비한 해결법, 그걸 비결이라고 그러는데, 토정 비결 하듯이, 또는 신의 율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아주 그 신이하게 잘 통하는 율이다 그 말이에요. 법칙이다 그런 뜻이요. 내 말 들어도 잘 모를 거예요. 그 이제 황금률이라는 말을 어디다 써먹는 거니? 그래도 황금률이라는 말을 우리가 써왔어. 황금률이라는 말을. 어떤 사체를 당했을 때, 사체를 해결할 때, 그 사체를 해결하는 가장 근원적인 원만한 법. 응? 이일이나 무슨 물건의 근본을 따질 때 그 사체를 해결해야 한단 말이죠. 그 어떤 원리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 근원적이고 합리적인 원만한 해결책, 그걸 황금률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황금률. 이제 얼굴도 황금률로 생긴 얼굴이 제일 미남이고 미녀다 그런 거야. 이 체격도 황금률로 체격을 받아야 이 가슴과 폐와 사지가 다 제일 균형 잡힌 사람이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는 황금률이라는 건 진리가 행하는 길이요. 진리가 가장 원만하게 가장 은혜롭게 행하는 길이요. 그걸 황금률이라 그래요. 대체적으로 그런가 보다 해두세요.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이 황금률이라는 말을 잘 안 써먹어. 써먹기가 좀 어려워. 우리가 잘 안 쓰는데 그래도 그런 말이 있어. 필요하니까 그런 말이 있지요. 한 예를 들면 빛에 관한 속도, 물리학에서는 이 빛의 속도를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해요. 빛의 속도. 빛의 속도는 측량할 수가 없죠. 너무나 빠르니까. 빛, 광선의 속도는 너무나 빠르니까. 빛의 속도가 똑같지 않다는 거야. 어떻게 똑같지 않은가? 인력, 만유 인력, 해와 달과 이런 허공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끌어잡아야 되는 힘이 있죠? 이 인력이라고 그래요. 이 인력 속에서 빛이 통과할 때 빛이 통과하는 속도가 다르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순수한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빛이 나갈 수 있는 속도하고 인력이 서로 작용하는 상태에서 빛이 나가는 속도하고 다르지 않겠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다른 것을 하나로 딱 통일시킨 그 속도가 황금률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설명을 잘하는가 모르겠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법이라 하는 것도 생활이라 하는 것도 양자인데 이 둘을 하나로 탁 통일시켜서 원만하게 하는 자가 황금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은 황금률 법이요. 아시겠죠? 불법과 생활을 하나로 통일시킨 황금률에 속하는 가장 원만하고 근원적인 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물리학에서도 황금률이라는 말을 써. 그러듯이 우리 정신세계 이 생활 속에서도 유효한 그런 뜻으로 통일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 비유담으로 드는 거예요. 우리 이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이라는 표현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인간에게. 짐승들은 일이 못해요. 짐승들은 개유불성이다. 부처님께서 개유불성, 모든 생명체는 다 불성이 있다. 대중사님께서도 불성만 가지고 있으면 다 내가 제도하려다. 그런 말씀 말씀이 계시는데 전부 불성을 가지고 있어. 설하는데 유득이 조주선사라고 하는 중국 선사 한 분이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그랬네.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 보고 반대되는 말을 했어. 모두가 다 불성이 있다고
부처님은 했는데 조주선사는 개만큼은 불성이 없어.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화두가 된 거야. 전부 불성이 있다고 믿어만 오면 도를 깨닫지 못해요. 그 없는 면도 알아야지. 없는 면도 알아야 있는 면을 깨닫는 거거든. 그러니까 없는 면을 한번 딱 때린 거야. 조주선사가. 대중이 전부 이면으로만 연구를 하니까 이면도 봐라. 이렇게 딱 방향을 이쪽으로 바꿔놓은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불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다. 그런 말이요. 이해가 되지요? 그저 내가 EBS 방송을 보니까 녹색동물이라는 걸 소개를 하더만. 녹색동물. 녹색이라는 건 식물의 색이죠. 식물의 색이가 초록색, 녹색이요. 그런데 녹색 동물이요. 식물로 태어났는데 동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소견이라고 저러는가 봤더니 이 땅에서 이렇게 올라와. 올라올 때 식물은 이렇게 올라오지. 근데 이것은 꼬불꼬불 이게 살아서 올라와 이렇게. 그래가지고 뭔가 막 동작을 해. 이게. 그리고 뭘 찾아. 뭘 찾는가 하니 나무를 찾아. 그리고 나무 하나가 딱 지 실에 걸리면 나무를 감어. 그리고 거기서 진액을 빨아먹어. 그런 식물이요. 식물인데 이게 동물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움직이면서 식물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뿌리를 내려 사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상한 것은 그렇게 지가 먹을 만큼 살면 지 뿌리를 지가 끊어버려. 우리가 식물이라는 것은 땅에 뿌리를 박아야 사는 것이 식물이죠. 근데 이거는 지가 태어난 그 뿌리를 지가 끊어버린다니까. 그래서 동물이 돼버려. 이 녹색 동물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참 묘하지 않아요? 우리가 식물, 동물 이렇게 나누지만은 식물하고 동물하고 그 중간자가 또 있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이것과 이것 상대적인 것이 있다면은 그 상대의 중간자가 항상 있더라니까. 이게 진화되는 과정에서 비슷비슷하면서 이렇게 다른 것으로 변화되어 가는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런 그 녹색 식물도 있다.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게 어느 한편에 딱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오고 정론을 내릴 수 없어. 정론을 내릴 수가 없어. 그래 금강경에 나오는 무유정법. 모든 사물은 이미 정한 바가 없다. 아주 그 유명한 법문을 하셨는데 무유정법 정한 바가 없다. 정신의 세계나 육신의 세계나 물질의 세계나 어느 세계에 물러나고 모든 것은 다 정한 바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가능의 세계다. 아시겠죠? 우리도 중생이 아니요. 중생이라고 정해놓으면 이게 불법이 아니요. 부처라고 정해놓으면 불법이 아니요. 아시겠죠? 부처님도 항상 부처님으로 있지 않아. 공부 안 하면 부처님도 공부 안 하면 중생 돼버려.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어. 모든 것은 다 가변적, 능한 면에 있지. 하나, 못으로 딱 정해지지 않는다. 그런 그 부처님의 설법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불법과 생활이, 불법은 불법으로, 생활은 생활으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불법이 곧 생활이고, 생활이 곧 불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말씀처럼 개는 불법을 실행할 수가 없어. 무명이 창창해가지고 불법을 들은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으니 깨달은 바도 없고, 믿는 바도 없으니 실행이 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불법 생활의 특권이요. 이 특권을 잊어서는 안 되죠. 이 사람이 항상 인간의 몸으로만 태어난 거 아니에요. 호련히 이 미문의 세계에 빠지기도 해요. 참 위험한 것이 육도윤회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철저히 해서 자꾸 진급이 돼야지. 만약 진급이 되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짐승이 되냐 그러지만은 그러지 않아요. 얼마든지 사람은 뱀도 되고 우마도 되고 소도 되고 그런 예가 얼마나 많다고요.
이것이 이 호련히 우리 정신은 호련히 사랑이라고는 미명 속에서 혼침해 버려요. 사랑이라는 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지? 그죠? 이 여반장이라고 손 바닥하고 등하고 같은 거죠. 뒤집으면 미움이요, 뒤집으면 이쁨이고, 그러죠? 그런 것이요, 그것이. 그런 것을 좋다고 하고 그냥 난리를 치르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지? 그런 것을 다 자비정신으로 바꾸라 한 것인데 그렇게 혼침해 있다 이 말.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 사랑이라는 것은 애착하면 불도 물도 몰라. 이런 경우가 되니까는 짐승으로 빠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육도윤회가 그리 생긴 거예요. 육도윤회가 사랑과 미움으로 된 것이에요. 육도윤회가 애착으로. 그런 걸 잘 알고 살아야지 사람이. 그 이제 우리 왜 이 말씀을 불법시 생활지 불법의 이 표준 법원은 인간에게 특별한 고난을 준 그런 표호다. 참 이 보감을 삼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표어를 제정하게 된 동기가 있겠죠. 왜 불법시 생활지 불법을 하라고 했나? 이 표어를 자꾸 이제 주장하게 된 동기가 과거에는 세상을 속인으로 비하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속된 사람, 응? 승속, 산중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사람하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욕심대로 사는 사람하고 나눠놨어. 딱 구별해놨어. 그래서 입산수도를 도승이라 그러고 도승, 격상시켜놓고 세상에서 사는 것은 속인이라 격화시켜놓고 이래놨단 말이죠. 근데 본래 그렇게 둘로 나누어진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이렇게 둘로 나눠놨어요. 그런데 이제 산중에 들지 않고 이제 수행하는 것을 거짓이라 했어요. 산중에 들어서 수행을 해야지 세상에서 살면서 수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것이. 그런 거짓, 그런 수행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을 해왔지요.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자기를 먼저 제도하고 다른 사람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 자기도 제도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도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 그런데 본래 불법은 자각각타 차리이타. 나도 깨달으면서 저도 깨닫게 하고 저를 깨닫게 해주면서 나도 깨닫고 그런 것이죠. 우리 가타오님이 설교 교화를 잘하시지. 그 잘하는 뭐냐면 다른 사람 교화하면서 내가 교화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이치가 있어요. 이 자각각타라고 그래요. 자리에 있다. 남을 도우면서 내가 도움을 받으면서. 그래서 서로 잘 되고 서로 지혜롭고 서로 은혜롭게 사는 이런 생활이 중도 생활로서 가장 좋은 생활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좋은 것을 딱 나눠버려. 이것은 이것, 저것은 저것으로 나누나. 그러면 이제 성속이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자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남을 구하리 나부터 구원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거고 산중에 들지 않고 피경하지 아니하고 도를 닦는다는 말은 거짓이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참수행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마음에 있고 참수행은 마음에 있지 육군작용에 있지 않아. 아시겠죠? 사람들은 육군작용으로 표준을 해봐. 이 육신을 산중에 두느냐 세상에 두느냐 이걸로 수도를 하느냐 수도를 안 하느냐 이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되겠어요? 가령 몸이 아파서 좌선을 좀 못이요. 그렇지만 그분은 몸이 아파서 누워있으면서 손을 닦아. 그런데 몸이 건강하고 좌선 시간이 잘 나가면서도 손을 닦질 않아. 엉터리 손을 닦고 앉았어. 몸만 가서 좌선을 해요. 그럼 도인 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손이라는 것은 마음을 닦는 것인데 몸으로 닦는 것을 표준을 세우면 그게 되냔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몸으로 닦는 사람이 마음으로 닦는 사람을 비난을 해요. 저 사람은 못도 않고. 그건
알맹이 있는 공부는 그렇게 표준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수행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마음에 있고 실천적인 생활에 있어. 그 법을 생활에 실천해야지. 말로, 눈빛으로, 귀로, 몸으로 실행하는 거, 그것이 바로 불법이요. 그잖아요? 실행하는 거, 생활하는 거, 그것이 바로 불법이요. 불법이라는 것은 이념적으로 두어두는 것이 불법이 아니고. 그래서 참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고 실천적인 생활에 있기 때문에 불법이 생활이 불법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미래 돌아오는 세상의 생활이라는 것은 지난날의 생활과는 판이하게 달라요. 왜냐하면 깨달음이 생겼어요. 믿음을 통해서 깨달음이 생긴 것도 생각이지만 경험을 통해서, 인간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명이라는 거예요. 문명이 가르쳐. 우리는 과학 문명을 통해서 정신 문명을 일깨워지거든요. 지금 과학이 정신을 가르쳐요. 이러듯이 문명이 발전하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지견이 높아져. 지각이 생기고 경험 철학이 생겨.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대체적인 이 정신적인 철학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안 해지죠. 이와 같이 앞으로 오는 세상은 생활하고 수도하고 둘을 나누지 아니하고 수도하면서 생활하고 생활하면서 수도하는 것이 아주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그냥 저절로 알게 돼. 그래서 이런 좋은 세상이 돌아오는데 대종사님은 이것을 불교를 생활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옛날 불교를, 전통 불교를 좀 더 생활화해야 된다. 보신 거예요. 수도인이라서 산중에 들어가면 수도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요, 대종사님 계실 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이 없는데 머리를 길러가지고 머리 여기까지 기르고 다녀. 그리고 수도인이라, 도인이라 그래요. 머리 길렀다고 도인이겠어요? 평생을 산중에 그렇게 살아. 머리 기르고 평생을 살아요. 그 사람이 도인 되겠냐고. 이게 불교를 생활화해서 산속 불교를 생활 속의 불교로 고쳤단 말이야. 개벽해서. 또 그렇게 하면 몇 명만 하지 않아요? 이 잘 닦는 수도인 옆에 한 1000명이나 500명이나 제자가 있겠죠. 그 사람만 수도하는 것이지. 그 옆에는 수도를 못하는 것이지. 이 불법을 대중화해서 전 인류가 산업공상 간에 전 인류가 불법을 닦을 수 있도록 대중화하자. 그것이 대종사님의 정신력이에요. 불법을 생활화하고 대중화하자. 또 시대에 맞지 않는 주장. 가령 지금 해와 달을 다 규명하고 우주 전체를 다 규명해내고 아주 전자현미경으로 발견하는 미진의 세계까지 다 규명해내가는 이 세상에서 천지가 하루아침에 창조되었다고 하면 그 말이 되겠어요? 그 지금도 천지를 누가 창조했다고 막 표랑카드를 써붙이고 야단을 하거든. 그것이 큰 권위로 알아. 그러지만 참 우스갯말이거든. 그러잖아요? 이건 전혀 과거고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장을 내세우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허물어지죠. 이와 같이 시대화되지 못했어. 이 종교 교법은 우리 불교도 말이죠.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에는 참 민도가 너무나 낮았어요. 코끼리가 땅을 바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 코끼리가 땅을 바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우주라는 것이 둥근 것이 아니고 평행이에요. 땅이, 우리는 지금 지구가 둥글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지만은 그 당시에는 땅이 평행이에요, 평행. 그렇게 알고 있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시대에 법서를 했으니까는 세종께서 잘못은 하나도 없고 민도가 그만큼 낮았다 그 말씀이죠. 민도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이 민도는 앞으로 정신문명, 과학문명이 훨씬 발전하면 우리는 참 아이고 그때 그랬을까? 이게 참 철부지를 살았구나. 이렇게 알 만큼 우리 지금 시대적인 사조는 그렇게 퇴폐한 거예요. 더 발전하면. 그러니까는 시대화해야 한다. 항상 종교적인 교법은 대중화하고 생활화하고 시대화되어야 한다. 그걸 제창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불법시 생활시 불법표가 나오게 된 것이죠. 몇 년 전에 첫사랑 회복이라고 하는 교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첫사랑 회복. 말이 얼마나 좋아요. 요새 사람들은요, 말을 그럴싸하게 꾸며대야 뭐 좀 귀를 기울이고 눈을 좀 보아줘요. 그러니까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첫사랑 회복이라고 해갖고, 하고 교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원불교를 처음 할 때, 제가 어느 교역자 한 분이 좀 원로에 해당하는 교역자인데 저를 만나더니 그래요. 인사님. 내가 이번에 인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내가 원불교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더라니까. 나를 이제 감동시키려고 하는 말이지. 이제 그런 말이지. 하지만은 내가 원불교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감동을 들었다. 뭐 이번에 삼동원에서 이제 졸업생들 수험 보고 이제 막 졸업해갖고 할 일 없는 학생들 다 모아놓고 훈련을 하는데 저보고 이제 조지 스님 같이 가서 앉아있으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3일간 했는데 그때 삼동원 원장님이 그러더라고. 텔레비전에 봤다고. 참 말이 가슴을 울려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노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말하는 사람은 격려 차원에서 하는 말이지, 격려 차원에서 하는 말이지만은, 이렇게, 처음 하는 감동, 있죠? 처음 하는 감동. 그런 거 처음 하는 감동. 그래서 불법시 생활시 불법, 이 원불교 표가 원불교에 들어오는 분에게 첫 감동을 주는 말이에요. 첫 감동을 가슴을 울리는 말이요.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구나. 그 느끼게 하는 표가 바로 이 불법시 생활시 불법 이 표예요. 대중사님께서는 이 부채와 납독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부채, 더울 때 부채가 있으면 붙여야지. 더운데 부채가 있으면 부채 안 붙여봐. 부채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야. 그죠? 부채가 왜 있어? 더울 때 붙이려고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사용해야 돼. 불법은 부채와 같은 것이요. 생활할 때 불법을 사용해야지. 생활하는데 불법을 사용하지 무슨 필요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불법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 저는 불법을 지금 전달하고 있고 전달하고 배우고 있는데 이 전달하고 배운 거 이것이 실생활에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배운 거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법당에 가서 불법을 다 배웠는데 가정에 들어가서 불법을 행하지 않네. 그러면 손주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뭐냐? 원불교만 다니고 시봉금만 갖다 올리고 우리 집 돈 다 갖다 원불교 다 준다. 그렇게 시비하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 그런 말 듣는 것은 그 때문에 그래요. 법을 배우다가 가정에서 실제로 잘 활용해서 존경받는 은혜를 입는 그런 부처님이 되어야지. 법은 법대로 있고 생활은 생활대로 굴리면 무슨 존경을 받겠냐는 말이에요. 가작에도 안 오지.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집 법은 실천해야 돼. 납독기 말씀 많이 해서 되는 실제로 장작을 패려면 도끼가 강하고 날카로워야 하는데 납으로 도끼를 만들어서 꼭 도끼 같아. 그러면 이 납도끼 이것은 장작을 패면 도끼 그것이 무너져 버리지. 그러지 않아요. 납도끼 꼭 도끼 같은데 도끼 역할을 못해. 우리가 알고 있는 법
불법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그건 힘이 아니야. 실생활에 아무 활용 가치가 없는 불법. 그럼 알고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전부 비유해서 하신 법문이에요. 그와 같이 불법이라는 걸 아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훈련해야 돼.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금방 실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절제에 믿는다고 해서 곧 실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잘 단련해봐. 해보고 이 정주영 씨가 유명한 말을 해서 무슨 말을 하면 너 그거 해봤어? 그런 말 했대. 해봤냐? 그 해보는 거. 붓글씨도 말이죠. 나도 붓글씨 좀 휘둘러서 쓰겠다. 그 휘어라고 그래요. 붓글씨를 휘두른다고. 나도 좀 붓을 좀 휘둘러 봤으면 쓰겠다 하는데 실제로 쓰면 안 되거든? 몇 번 쓰다가 포기해버리거든. 공부도 쉽가지. 지금 불법 배우는 것도 쉽가지. 불법이 처음에는 가슴을 울릴 정도로 좋아서 공부하지만은 불법은 쉬운 것이 아니야.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행해서 증득하기도 어렵고 증득해서 내 힘을 쌓는 데는 참 어려워. 참 어려워. 대중다니면 밥 먹기보다 쉽다 하시지만은 그 참 어려워. 그러니까 훈련을 쌓고 해야만 이것을 근기라고 해. 사람은 모두가 다 그 사람은 근기가 있어. 전생부터 닦아온 마음의 실력이 있는데 마음의 실력은 요건데 금방 들어서 배웠다고 해서 되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꾸 그 실생활 속에서 훈련을 쌓아야 돼. 이게 생활시 불법시 생활이 그 말이야. 생활 속에서 불법을 자꾸 훈련시켜라. 그래서 힘을 얻어라. 그런 표가 이 표예요. 이 말씀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